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게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삶을 봤을 때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몸과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잘 지내고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가 물으면 당연히 사실 내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중요한가 어떤 그룹이나 경영, 사회 그런 것이 중요한가 거기는 또 거기 사람들이나 오너나 사장들이 운영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내가 오너면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나에게 중요한 건 납니다. 내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더 잘 믿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어떻게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막 이기주기적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나는 너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몸을 막 끔찍하게 아끼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요. 전 인격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17절에서도 그러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고. 하나님의 멸시를 받지 않으려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잘 지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몸과 마음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대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라 라는 것이겠죠. 그에 앞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떤 우선순위, 1순위, 2순위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만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아니 사실상 그보다 더 중요하게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한 말씀 어떤 가르침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10계명도 우리가 기억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낮은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아끼고 보살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요하지만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알려주신 것.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성도의 본분으로 권면한 것. 바로 타인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을 되뇌어 보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생명, 미래, 비전, 모든 일들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옆집 할머니, 윗집 아줌마, 밑에 집 아저씨가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이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뺀 모두가 사실상 이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도야하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 같이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말한 것처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보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어요.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령 사역을 보는데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씩 알아간 것을 오늘 좀 총정리하면서 그러한 느낌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일까? 중보기도를 왜 해야 할까?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중보기도의 삶이 무엇일까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선 중보기도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합당한 중보기도자로 모두 세워져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중보기도란 무엇일까? 중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어떤 대상 사이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어떤 일이나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대상 사이에 서서 대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사실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보기도라고 흔하게 사용했는데 하나님과 어떤 대상 사이에 서는 대신 기도하는 그렇게 중보자로 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누구?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당연히 중보기도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다라고 이제 하는 의견인 거죠.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고는 성경에 나와요. 합심기도 아니면 아예 풀어서 그냥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이제 합심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용어를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전부터 워낙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고요. 널리 사용했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렇게 혹은 예수님을 대체하는 자다라고 여기면서 기도를 하지는 않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이단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이나 사람, 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그냥 다들 어렵지 않게 아직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이렇게 오늘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름 이렇게 개인의 신앙생활도 유지하고 계시고 있죠.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타인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혹은 다른 어떤 교회 아는 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만약에 그분들 중에 기도가 좀 어렵다, 좀 힘든 상황에 놓였다, 기도 제목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중보기도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뭐랄까요. 이름도 바꿔야 되고 틀도 바꾸고 형식도 바꾸고 변화줘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이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 말씀 같이 본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니 우리 역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자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중보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 외에는 다 타인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 대신 말고 다른 기도를 한다면 그게 다 사실상 중보기도인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 성경 공부 1과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평소 기도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도하고 그 항목들을 보고 차지하는 비중과 우선순위를 적어보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나를 위한 기도가 한 절반은 차지해요. 기도할 때 50% 이상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가족, 교회, 우리 성도님, 또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서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안 나면 안 날 때도 있고 성도님들을 위한 성도님들께서도 그럴 거예요. 다 말씀을 못 나눠주시겠지만 기도할 때 그 차지하는 비중이요.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한 게 가장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다. 지난 12주 동안 성경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데, 크게 둘로 나눠보자면요. 개인을 위한 중보기도, 또 하나는 그보다 좀 더 큰 단체,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도 있지만 함께 있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 20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남아서 있는 주를 믿는 자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자들까지도, 교회와 성도, 나아가 미래에 이 말씀을 보고 은혜 받는 우리를 위해서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그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 1과에서도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즉 지금 함께 모인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이제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생각하시며 지금 여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믿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또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믿는 자들로 통해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까지도 다 그게 확장돼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중보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자들 앞에 있는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때 주를 믿는 자들 몇천 년이 흘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이들의 믿음과 삶과 마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중보하며 간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타인을 위해, 이웃을 기도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누굴까? 단연 가족이죠.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고 보살피고 가장 자주 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부모님, 자녀,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손자, 가까운 친척, 먼 친척까지. 우리는 가족의 건강, 가족의 어떤 안전, 가족의 상황, 물질, 형편, 환경, 공부하는 자녀 있으면 또 지혜를 위해서,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가족의 믿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 그렇게 있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가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인 거죠. 기도 제목이에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자들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손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를 믿고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웃이라고 하면 사실상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면 정말 이제는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이 계시죠. 기도하는 분이고 함께 기도하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시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 몸이 아프거나 기도하기가 힘들고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 분들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만요. 목회자를 향한 성도님의 중보기도가 있을 때 목회자의 영성이 더 성장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내 주변의 이웃, 정말 말 그대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길을 가다 만난 어르신, 아파트 경비 아저씨, 진짜 밑에 집에 사는 이웃들, 편의점 사장님, 병원의 의사, 간호사, 혹은 이렇게 주변에 마주치는 사람들. 다 우리의 이웃이죠.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억이 난다면 그러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중보기도해야 할 이웃이 많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알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누구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황과 형편도 모르지만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나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 걱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실 어느 선교지에 어느 선교사님이 계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모른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누군지도 사실 모르지만 지금도 목숨 걸고 오지에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분, 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 또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선교지에 복음이 흘러넘치는 것을 위해 그렇게 우리는 타인,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단체, 그룹, 모임을 위한 기도를 한번 보죠. 개인보다 좀 더 큰 곳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까요? 자, 먼저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더욱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면 전도를 해서 교회에 사람이 더 와서 수적인 부흥도 말하지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하나 돼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또 이 지역과 사회를 살리는,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억하며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지역과 사회, 경제를 위해서도 그 살리기 위한 여러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업장을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여기만 잘 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보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사회, 여러 기업을 위해서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업이 살고 기업이 안정화되면요, 지역과 사회의 경제적인 부분도 좀 활기를 되찾게 되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기업들, 회사의 회장, CEO,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패와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게 아닌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부분도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떠신가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고 민주주의 발달했고 시민의식도 좋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좋아하죠. 저희 그 사촌 형이 미국 시카고에서 살다가 그 형의 아들이 이제 결혼이 있어서 어저께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랑 이렇게 한국에 처음 왔다고 하더라고요. 몇십 년도 아니죠. 태어나 처음 왔는데 좀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한국 너무 좋고 와보니까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치안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는요. 기후가 뭐 요즘엔 변해서 더위가 빨리 오긴 하지만 그런대로 살기 좋은 곳이면 분명해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어디든 명함은 있죠. 정치적으로 여전히 갈등과 대립이 있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고가도로 철거 작업하다가 무너지는 인명피해도 일어나는 등 그런 안전 불감증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앞서 기업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부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어떤 묻지마 폭행, 가벼운 시비가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고 음주운전 어떠십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죠. 또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종전이 아니고요. 아직 휴전 상태예요. 북한과 대립 갈등은 변한 게 없고 국제적 정세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중동 그 전쟁 여파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라고 하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6월 3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죠.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로 서고 우상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경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죄와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대통령 비롯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정부 관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자기의 어떤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뽑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외에도 중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방금 언급했던 가정, 교회, 성도, 목회자, 이웃, 선교지, 기업, 사회, 나라, 민족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이 외에도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중보 기도의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간 성도로서 기도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기도를 하고 싶으나 여러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가 어려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고요.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며 나의 기도는 물론이고 중보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 성경공부 참고하는 책 11과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중보기도의 사람들을 봤었어요. 그런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단연 중보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우상과 죄를 짓는 곳을 향해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
나라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 그리고 그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치고 섰던 중보기도자의 중보기도자 아론과 훌. 포로 귀환 후에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예식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자 그들의 어리석음을 대신 고하면서 회개기도했던 에스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 이처럼 성경에는요, 중보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들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단체를 위해, 어떤 그룹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긍휼이에요. 긍휼. 상대방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지가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기도하면 바쁜데 뭐, 나도 기도할 거 많은데 알아서 기도하지 뭐. 지들이 하겠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보기도 못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낮추고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큽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위대한 역사 뒤에는요, 다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 타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업,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서까지 늘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나가는 정말 참된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